좋은 교회, 좋은 TV. 사람들끼리 살다 보면 손해를 보게 만들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동해복수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과거에는 내가 피해를 본 만큼 상대방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혹은 상대방도 피해를 보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피해를 보전하고 또 나의 억울함을 보전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서로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던 10계명 가운데 5계명과 6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해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4가지 죄를 먼저 말씀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살인죄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해서 살인을 했을 때에는 그 사람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죽은 사람의 가족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살인을 저지른 자를 죽이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무서운 것이니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누군가를 죽이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을 도피성으로 피하여 살려줄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비록 가해자이지만 의도가 없이 죽인 그 가해자도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2번째 죄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그를 반드시 죽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모든 도덕 규례는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인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통로였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자신의 생명을 주었고 또 영생을 가르치는 부모를 때리는 불효막심한 자녀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이죠.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동시에 우리는 부모님의 형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저주한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규례 또한 부모를 때리고 저주하는 자를 죽이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못된 자녀도 이 법이 두려워서라도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납치한 사람에 대한 규례를 주시는데요. 만약에 사람을 납치하여서 그 사람을 팔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종으로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또한 반드시 죽일 것을 명령하십니다. 억울하게 다른 사람의 노예로 살아가야 한다면 그 사람이 숨을 쉬고 있다 한들 살아도 산 것이 아니죠. 한 사람의 자유를 짓밟고 죽은 사람처럼 만들어 버리는 이 행위 또한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한 사람, 그리고 부모를 때리고 저주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해서 살아도 죽은 것처럼 지내도록 납치한 사람, 이 사람들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그것이 두려워서라도 그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법적 장치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에 좀 예외의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18절 말씀이죠.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만약에 서로 싸우다가 돌로 쳤습니다. 살인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가 죽지 않고 잠시 침상에 누워 있다가 회복되었을 때에 그때는 살인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간의 보상만을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이러한 상황이 있네요.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종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종을 쳐 죽이면 반드시 그에 따른 형벌을 받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이 당시의 종은 재산과 같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산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를 죽일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벌을 받도록 명령을 하시네요. 또한 종을 쳤지만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게 되었다면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으로 보고 형벌을 면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문화로서는 이 노예 제도 자체를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노예 제도가 너무나 흔하게 있던 이 당시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노예에게도 인권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평생 노예가 될 수 없도록 법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때리게 되어서 낙태하게 되었을 때에 다른 해가 없다면 그 남편이 청구한 대로 반드시 보상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비록 태아를 쳐서 죽이게 되었지만 싸우던 사람은 그 태아를 죽이려는 목적보다는 아마도 그 임산부를 때리다가 낙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태아의 생명을 생명으로 보전하기보다는 물질적으로 보상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에 대한 형벌을 알려주심으로써
생명을 존중하고 또 생명을 보존할 것을 명령하시는데요. 살인죄를 제외한 신체적인 손해를 우리가 가하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동해복수법에 따라서 벌을 내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23절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지금 임신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지만 임신한 여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피해자도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그만큼 우리 또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6절과 27절은 종에게 피해를 주었을 땐 어떻게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주고 계신데요. 만약 종을 때려서 눈을 다치게 하거나 이를 빠뜨리게 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놓아주어 자유하게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 종의 마음에 육체에 남을 그 상처를 보상하도록, 그래서 위로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은 우리에게 벌을 주심으로써 그 벌 받을 것이 두려워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으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도록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 말씀을 하시죠.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을 했을 때에는 7번을 70번이나 용서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무한히 용서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는 무한히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힘으로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대신 받으셨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용서 못할 죄가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용서하라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용서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또 다른 무거운 율법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만이 남아서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능히 용서하고 그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한 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좋은 교회, 좋은 TV.